찬송하게 하소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태양에 시들어진 나무 같은 저희들을 그 십자가의 그늘로 불러 수정 같은 생명수로 생기를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노수를 맛보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상보다 주의 임재에 더욱 민감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림돌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시고 인생의 닫힌 빗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백부장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주의 종을 써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제단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는 즐겁고 기쁜 날, 옛날의 천하만민 나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목연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 너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한 삶에 스며드는 질병과 불황으로 그 믿음의 행진에 방해를 받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 발걸음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으나 우리는 늘 인간의 말 또 귀 기울이고 세상 의지하다 낭패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해 주님께 무릎 꿇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보다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전가하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청산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온 삶이 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무익한 것을 쫓기 위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명예를 높이기 위해 헛된 말을 많이 했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에 경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성공과 출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했을 때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랬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만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지 않은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로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으로라. 힘쓰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사명과 달란트는 다르지만 열심히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와 지식과 권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에서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간, 봉사하는 기간, 사랑을 전파하는 기간들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도 되어 주시옵시고 농사일로 인하여서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은 목숨같이 지킬 수 있는 믿음 또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하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는데, 엘리야는 내 확신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이요. 그동안에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주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합을 찾아갔고 아합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갔고? 기도자리에 갔고, 기도자리에서 몇 번을 기도했더니 7번을 기도했더니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땅이 3년 동안 가뭄 들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내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실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야지 그냥 우리가 허공만 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필수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야 말씀을 붙잡는 자가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 겟셋마네에서 아무리 핏방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드려도요, 내 욕심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던 우리 주님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욕심이, 내 정욕에 의한, 내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라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하는 것은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행하면 돼요. 설령 그게 우리의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절입니다. 그냥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천에 그냥 막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가끔 TV에 보면 그럴 때 우리 농부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갔다가 그 개천물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된 그런 뉴스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그런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뭐라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뭐하라는 것이요? 건너라는 것이요. 건너. 근데 그때는 우리 범람한 때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길이 열리더라.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설령 그 길이 정말로 이제는 내가 끝장나는 길이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은 내가 어찌해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때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앞세워라? 말씀을 앞세워라. 말씀을 앞세워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에 쓰려고?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봐도요, 응답되지 않아. 응답되지 않아. 이것은 전부 다 내 육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어디에서?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만 행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실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중요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그 뜻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 이 시간에 내가 깨닫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자리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자리에 갔다고. 기도자리.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기도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자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 우리도 어렸을 때 다락방 있었죠. 집에 다락방이 있어서 그곳은 어때요? 좁고 누구가 딱 거기 있기 좋아. 아이들이 그곳에 숨어있기 좋은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이거든요. 그런 다락방. 그런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500명이 그곳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냥 500명이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만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더워요 안 더워요? 그냥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도요 그냥 막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뻘 흘리는 그러는데 그들이 500명 그러니까 그 중에 탈락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 몇 명이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380명. 하지만 120명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그렇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기도가 뭐예요? 끝나는 것이요. 끝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준다니까요. 약속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응답받았다고 다 끝나오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게 이제 뭡니까? 출발이에요. 출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해.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렇죠.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루어지는 게 에레미야는 몇 번째 이루어졌어요? 7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뭐하더라?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았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잡았던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에게 했던 내가 그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요. 뭐가 와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와. 그러니 너희는 그 능력을 뭐하라는 것이요? 받으라는 것이요.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그냥 기도하는 일에 뭐 했더라? 힘썼더라. 그러니까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어서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금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그러니 너희는 그걸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내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라는 것이 증인.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에 뭐 했더라? 오로지 힘썼더라. 그랬더니 마침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성령이 임해요? 불의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제자들은 기도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할 근거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비좁은 곳에서 정말로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참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타깝게도 누가 있었다고요? 탈락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불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또 함께 오더라? 능력도 함께 오더라. 능력이 함께 오니까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곳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 그러면은 우리 어디 경상도 또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게 아니라 그들은요 지금 보면은 저 중국의 저 윗지방이 어디죠? 우리 길림성이라든지 이런데 또 저쪽 러시아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이 우리랑 잘 통해 안 통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함께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그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해서요. 그날 그곳에서 담대하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들의 말로 뭐 하더라는 것이요? 그 말이 들리더라는 것이요. 들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그러니까 막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슈퍼맨, 아이언맨, 헐크, 등등등등 막 이런 능력을 생각해. 그래서 슈퍼맨 같은 문제 막 기차가 탈선하니까 그걸 본인이 몸으로 연결해 보잖아요. 그럼 막 기차가 싹 지나가고 또 그 거미줄 스파이더맨 기차가 떨어지니까 그냥 거미줄로 해가지고 붙잡아고 이걸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도 나가겠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갔던 첫 번째 능력은 그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모여버리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들어버리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의 입술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뭐가 와요? 찔림이야. 우리 같으면 찔림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해? 오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뭐 한다고 그래? 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는 절대로 내가 안 친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쳐? 여러분들 칠 때는 내가 밖에서 친다니까. 밖에서. 절대 강단에서 친다고 안 친다고? 강단에서는 뭐만 선포가 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이 오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뭐하네? 친애하는 소리를 안 했다니까. 성령에 딱 붙잡혀서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까?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오늘 그곳에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그냥 누구의 길을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 야, 너 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칼 갖고 그렇게 쓰는 자는 못 갖고 망한다고? 칼 갖고 망한다. 그러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오히려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의를 주는. 지금 또 베드로는 워낙 무식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유창하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랬던 그가 성령에 딱 붙잡힌 바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글 쓰고 싶다 그러면 무엇에 딱 붙잡히면 성령에 붙잡히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글을 쓰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책들 많이 써요. 책들 많이 쓰고 인생은 어디로 하고? 인생은 누가 앞으로 해? 주님 앞으로 해야지. 내가 쓴 거 아니잖아. 누가 쓰게 해줬어? 성령이 쓰게 해줬잖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나는 이거 하고는 거리가 안 멀어요 해서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재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딱 붙잡아서 쓰시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것.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고 사모님들도 주변에 보면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요 그 목사님 교회는요 매주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데 그 성가를 무엇으로 하냐면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매주 성가대가 써요. 그 성가대 그걸 써요. 다른 곡은 안 써. 다른 곡은 절대 안 써.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만 써. 대단하죠. 대단해. 우리 교단이 또 저 강진에 있어요. 강진에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악기를 피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악기든지 배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 오로지 그냥 무엇으로만? 주시는 영감으로만.
주시는 영광. 그러니까 피아노도 잘 쳐요. 피아노 우리들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전부 그분이 치거든요. 쳐. 또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드럼 같은 거 가르쳐 주는데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 드럼 학원 가본 적이 없다. 그래도 내가 청년들 드럼 다 가르쳐서 지금 치고 있다. 근데 교본을 갖다 놓고 치라고 하면요,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안고 보면서 치라고 못 친다. 못 쳐. 하지만 누가 옆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 그걸 갖다고 쳐요. 그걸 가지고 쳐. 그런다니까요. 이건 전부 다 누가 주신 능력이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요. 드럼도 이렇게 드럼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드럼 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더니 그게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치면 이걸 치는 것을 듣고 본인도 그걸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래서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쳐 지도해요. 기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배워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게 그냥 된다는 것이 미칠 일이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옆에서 그냥 막 방언기도 하는데 나도 방언기도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방언기도 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 그냥 해요. 미치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방언 못할 때 방언기도 막 해보고 싶은데 방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방언 어떻게 해? 그러고 그냥 한대. 아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말 하는데 누가 가르쳐줘서 해요? 물론 가르쳐줘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우리말을 배워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말 배워서 해? 우리말 배워서 해? 그냥 하잖아. 그냥 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막말로요, 그 수십 년간 영어를 배웠지만 미국 가서 영어 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리고요, 뭐가 열려? 입이 열린다니까.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그냥 하면 돼. 아멘. 우리가 그 수십 년 동안 영어 배울 때 어떤 영어만 배웠어요? 문법만 잔뜩 배웠잖아. 문법만. 그것 갖고는 가서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외국 사람들하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가봐요. 외국 가서 살 때 야, 내가 이제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법 배우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교과서 가지고 배우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어느 날 그곳에서 살다 보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니까요. 입이 열려. 그래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그래서 그 찔림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회개하고 무엇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래서 뭘 해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 목사님 또 회개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야 뭐라고? 나를 통해서 뭐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죄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는 그렇게 내 기도를 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먼저 그 문제가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처져 있는 그 담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엘리야도 역시 그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생기잖아.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다 놔둡니다.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인간이 죄가 없는 때입니다. 죄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네가 선포하는 대로. 그래서요, 야, 이게 생긴 것은 꼭 고양이같이 생겼는데, 아니 크기는 좀 더 크고, 아니 점은 얼룩달룩하고, 야, 이놈을 뭐라고 내가 불러볼까 해서, 야, 너는 이제 표범이다. 뭐가 되버려 이놈이? 표범이 되버려. 표범. 아니 이것은 내가 옆에서 지금 나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생기는 개처럼 생겼는데, 아니 생긴 것은 더 멋있고 더 크고 더 좋네. 야, 너는 늑대라 해라 했더니 뭐가 되버려? 늑대가 되버려. 늑대가. 내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오늘 너는 이제 복숭아 나무를 해라. 뭐가 되버려? 복숭아가 돼. 복숭아가 돼.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부르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처럼 동일한 역사가 그때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오염.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내 입술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 죄성이 그대로 내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나와. 그래서 내가 남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저주에 대한 그 죄값,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죄값, 전부 다 이거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것도 전부 계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축복만 있었거든. 축복만. 내 입에서 선포되는 건 전부 무슨 말만 선포됐다고? 축복의 말만 선포돼. 그렇지만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입을 통해 선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그걸 내가 알고 깨달으면서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뱉은 이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그것들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어둠에 속해 있는 말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구원을 받아? 부자는 구원을 안 받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누가? 부자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한 자죠. 그러면 가난해야 되는가? 가난해야 되는. 이게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요, 가난한 자다, 부자다.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게, 우리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 구원에 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청년은 무엇을 포기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었어요? 그 재물을 본인이 포기해야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러면 묻는 그 속뜻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한계가 무한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나 하나는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쓰러져.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봐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가 이 벽에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벽에 딱 붙어있으면 잘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손에 내가 딱 붙잡혀 있다.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은 어디에다가 다 펼쳐 보였다고요? 말씀에다가. 말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거죠. 또 벌품이었던 베드로가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어떠한 말씀인지 붙들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함을 주님 전에 얹습니다. 세상 치열한 경쟁과 싸움으로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세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든든한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교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담아 소원예물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육의 양식에서 구별된 성미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싹 다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정성을 들인 성도들의 그 소원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복받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도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안과 밖에서 남몰래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힘, 그 땀방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수고대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교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